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나레이터에 들어가는 말 1장 1절과 또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맺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적지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지는 뭐냐면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고 하는 이 전도서의 주된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맞게 살아가라는 게 이 나레이터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 2장을 해야 되는데 이 1, 2장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전도자의 말이라 했잖아요. 이 전도자의 말을 또 구분해서 나눠보면 1장 2절과 12장 8절은 이 전도자의 시작과 끝말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헛되다는, 모든 게 헛되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고 12장 8절의 끝말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헛되다는 것과 모든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11절 부분은 이 세상의 수고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눠보면 3절과 4절은 인류의 수고, 그러니까 세대는 변하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 5절에서 8절은 자연 만물의 수고에 대해서입니다. 쉼없이 움직이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해가 뜨고 지는 수고를 하지만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부는 수고를 하지만 강물이 그렇게 쉼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수고를 하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늘 그렇듯이 늘 여전하다. 네. 그래서 1장 3절에서 11절은 이 세상의 수고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가 이제 남은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건 전도자의 수고입니다. 나눠보면 총 한 5부분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위한 수고, 2장 1절에서 3절은 쾌락을 위한 수고, 2장 4절에서 11절은 사업과 소유를 위한 수고, 2장 12절에서 23절은 그 수고들에 대한 성찰, 그리고 2장 24절에서 20절은 결론적으로 까르피디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수고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이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했던 수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전도자를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가 이 전도자의 수고가 개인적인 수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나 국가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수고는 한 개인의 수고뿐 아니라 사회적 수고를 포함하는데 이 전도자의 수고를 할 때는 1장과 2장에는 좀 긍정적인 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는 3장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수고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전도자 자신의 수고는 자기 경험적인 수고인데 반해서 세상 사람들의 수고는 관찰적인 수고예요. 그런데 이 관찰적인 수고에는 부정적인 수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전도자의 수고는 경험적인데 좀 긍정적인 수고들. 네. 또 3장부터 이어지는 이 수고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고인데 이건 관찰적인 수고고 좀 부정적인 그 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장 12절부터 2장 26절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수고가 먼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1장 12절에서 18절 지혜를 위한 수고. 우리말로 하면 지적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모아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니 그것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틀어진 것도 바로잡을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더욱 많아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 세상의 문제들은 너무 많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지혜가 많고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식을 알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해답이 아닌 번민과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지혜에 대한 수고, 지적 행위죠. 두 번째 2장 1절에서 3절은 쾌락을 위한 수고, 쾌락적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을 위한 일들을 나는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웃음과 희락 그리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술로 대표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 4절에 11절은 세 번째 사업과 소유를 위한 수고, 우리말로 하면 경제적 수고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사업을 성취하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집도 포도원도 동산도 가수원도 수목과 저수지도 이 모든 사업을 난 다 해봤고 남녀노비 소와 양떼 은과 금과 보배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첩들을 나는 소유해봤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위한 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한 수고, 그리고 사업을 위한 수고, 지적 수고, 쾌락적 수고, 경제적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12절부터 23절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지혜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둘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우매자는 같다는 겁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같고 망각되는 게 같고 죽음 앞에서 일반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은 괴로움이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결과를 물려받을 그 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수고한 결과를 수고하지 않은 자가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일평생의 수고의 결과는 근심과 슬픔이며 쉼도 없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 만든 타락의 질서, 그리고 그 타락의 질서를 따르는 수고는 바로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까르페디엠 본문이라고 하는 24에서 26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복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먹고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허무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삶, 에덴의 삶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안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삶, 즉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26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 택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행복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복된 삶, 즉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반해 죄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이 만든 타락의 질서를 따르는 그 타락의 질서에 사로잡힌 죄인은 헛된 수고로 그 삶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수고한 결실마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전도서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1장 2절과 12장 8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주제절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해벨이 뭐냐는 것부터 잘 정돈하고 가야지 전도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을 총 38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 이 말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수고의 행위에 대한 그 헛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장 3절에서 11절은 인류와 자연 만물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봤던 1장 12절에서 2장 26절 전도자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이어질 3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 그 자체를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헛된 인생을 말하거나 허무한 인생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허무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전도서의 주제, 우리는 표면적으로 헛되다에 꽂히기 쉬운데 내가 헛되다를 많이 하니까. 하지만 전도의 주제는 해벨이라고 하는 건 헛됨이 아니라 수고입니다. 수고. 전도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즉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헛된 수고, 즉 하나님의 질서를 상실한 채 타락의 질서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결코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오히려 선한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합니다. 전도자는 심지어 모든 수고에 대해서도 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그러한 수고의 선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에 대한 긍정은 7번의 까르페디엠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수고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 즉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계에서 행해지는 그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질서를 망각한 채 죄의 경향성을 쫓아 타락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볼 때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수고에 집중하셔야 돼요. 수고. 어떤 수고인가? 수고의 형태.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 수고의 목적. 그 수고의 결실은 무엇인가? 수고의 결과. 그렇다면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해답, 대안, 그 회복적 수고가, 대안적 수고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에 꽂혀 있지 말고 수고를 봐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도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장은 특히 세 가지 수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가 지적인 수고, 두 번째가 쾌락적 수고, 세 번째가 경제적 수고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적 수고를 보면 이 지식을 얻기 위한 행위들, 이 지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식을 축적하여서 학문과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문화, 예술, 과학, 사회, 종교, 제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죠. 뿐만 아니라 인류는 지식의 발전을 위한 몇 번의 혁명적인 수고를 하였습니다. 인류는 이 혁명적인 수고가 일어날 때마다 인류사적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되는 것을 보면 우선 지식의 기초가 되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지, 파피루스로부터 시작된 종이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중세 시대의 끝, 그 기록된 지식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지식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 더욱 확장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지식의 정점인 AI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그 지식을 위해서 무던히도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무던히도 수고하죠. 책 읽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평생 학습 사회인 겁니다. 더 나은 학력과 학벌을 위해 겨우 의사소통이 되는 때부터 우리는 끝없이 이 지식을 쌓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무던히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쾌락을 위한 수고, 쾌락적 수고도 열심히 합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은데 순화하면 문화적 수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쾌락적 문화적 수고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 그리고 성적인 문화들이지요. 그리고 조금 고급스럽게는 예술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스포츠와 음악과 미디어 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여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어떤 수고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쾌락을 위해 기꺼이 수고합니다. 즐기는 것에도 엄청난 수고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술과 이성, 놀이와 유흥 등의 쾌락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삶의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많은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세 번째 수고는 경제적 수고였습니다. 사업과 소유를 위한 행위들.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위해 수고합니다. 우리는 성취하고 소유하기 위해 한없이 수고하죠. 경제를 구분하면 생산, 분배, 소비, 소유나 축적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생산하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존재의 의미인 것처럼 소비하고 있으며 악착같이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세상살이의 전부인 것처럼 그 돈에 집중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의 소득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자산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죽을 만큼 목숨을 내어놓고 수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수고, 쾌락적 수고, 경제적 수고 외에도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참 많이 수고합니다. 무병장수를 위해 눈물겹게 수고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활동, 몸에 좋은 영양제, 그렇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그리고 더 아름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또한 출세와 성공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뭔가 근사한 일을 성취해서 이름을 날리길 원합니다. 공명심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남들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부흥과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죠. 멈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계속 성장해야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성취 중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성취를 위한 수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쾌락과 소유를 위한 그 수고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독 환자처럼 성취와 소유와 쾌락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마도 그건 우리의 존재적 불안과 존재적 수치 때문일 것입니다. 존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안전장치를 구축하려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존재적 수치를 해소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얻으려고 수고합니다. 채워질 수 없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만족할 수 없는 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쉼없이 활동하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상대적 관점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는 겁니다. 이런 성취 중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며 괴롭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그 수고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탐욕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수고는 하지 말아라. 더 많이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라. 존재적 불안과 그 존재적 수치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고는 이제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초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여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삶을 누리며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수고하여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창조 질서에 맞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여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복음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여라. 하나님이 허락한 새 생명의 삶을 회복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수고하여라. 이렇게 수고하여라. 하나님이 허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김사부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나는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달려가려고만 하지 말고 속도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수고가 향하는 그 목표점, 그 목적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것보다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야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적 불안과 수치를 해소하기 위한 수고는 언제나 헛될 뿐입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타락의 질서를 쫓는 수고는 언제나 해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수고하시되 결실이 있는 수고, 의미가 있는 수고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에덴의 삶,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세계를 복음적인 회복의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복된 수고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